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보통 말씀의 제목을 뽑을 때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서 그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택해서 내가 임의로 어떤 말을 단어를 그걸 다 포괄한 어떤 말을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 단어를 찾아서 쓰는데, 오늘은 본문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장 들어가는데, 이게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그 하신 일, 그게 뭐냐면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직설적으로 찬양과 기도와 뭐 이런 거를 그 표현을 섞어가면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뭐라 하면 우리는 교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말들을 우리는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들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와 있고,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거는 이런 교리를 알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존재들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으면, 그러면 행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런 분을 믿는 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믿지 않는 거와 믿는 거와의 사이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우리의 정체성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어때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실천 부분인데, 그게 이제 4장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를 갖다가 해석하면 뭐 이런 말씀은 이런 뜻이다 막 이렇게 해석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걸 정리해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러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했더라고 이제 봅니다. 설명하는 형태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설명해 나갔겠지만,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래도 이전 그 교리적인 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서 실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잘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우리가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시고 예정했는데, 그냥 택하고 예정했다가 아니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하는 일에 주도적인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어. 이게 영적 죽음인데, 그런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한테 가야지 이렇게 가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을
베푸셨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게 한 거죠.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이 뭐로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하신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런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반적인 과정들을 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화답하면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은 자신들만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의 그 전유물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어떤 구속 속에서 배제된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열심히 지키며 사는 것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구원은 그런 걸 잘 지키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그렇게 열심히 믿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스스로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때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핍박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신념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복음을 듣고 그렇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신비성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걸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이 여기에서 있는 거구나. 율법과 뭐 할례 뭐 이런 거를 지킨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의 신빙성,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지 못했다가 그냥 믿음을 주셔서 믿은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이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와 믿었던 신념들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모두 깨져버립니다. 사도 바울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 한 개인에게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요, 생각이 완전히 내 중심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생각과 가치와 모든 것이 바뀌면요, 그 인생,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들로 바뀌는 겁니다. 육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 육적인 것들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고 경쟁하고 막 이랬던 이런 모든 어떤 이 세상 시스템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한 상태에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우리의 영원히 살아가는 거,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 영적인 삶을 바라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영생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거, 소망 중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엄청난 차이죠.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이걸
피조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피조물에 의해서 우리는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피조물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세상은 피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피조물로 한번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가치로 바뀌어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 이걸 뭐라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상징적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거를 우리가 이게 추상이라고 할 수, 뭐 생각, 그렇게 어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삶 속에서 사랑이 발휘되고 구현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추상은 지금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데 추상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어떤 삶 자체가 온전히 어떤 사랑으로 삶을 뭐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남도 살려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 가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God is good. 그죠? 좋다는 뜻도 있지만 선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기준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선에도 조금도 나쁜 거, 악한 거 이런 것들이 끼어들지 않은 그냥 온전한 선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우리 생각과 삶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 그런 우리의 삶의 결과는 선한 일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것처럼 나쁘가 막 병들고 막 저기 하면요 열매도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조심이 우리 속에 사랑으로 완전히 들어차서 조금 더 악한 것들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러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새로운 피조물을 뭐라냐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 했어요. 그거 포이에마,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인데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 이름이 포이에마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포에메라는 말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무슨 일을 위해서요? 선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내 욕심을 따라 내 욕심 막 채우다가 그냥 육신적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선한 일로 우리 삶을 여기서도 살아내고 그 삶은 끝까지 영원히 어디까지 갑니까? 영생으로까지 육신 옷을 벗은 그때에도 우리의 영은 그런 선한 일에 우리 계속해서 나갑니다. 육신은 끝나도 영은 그 일이 끝나지 않죠. 영생하도록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건 그것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만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전하고 기도해 뭐 이렇게 오늘 찬송에서 만민이 알도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민족만 구원하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대표성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선택받은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만 구원받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뭐하러 그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그 독생자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십자가에 못 잡혔기,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도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온 인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겁니다.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는 물론 저기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있기도 하겠지만, 그 이방 쪽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니까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그런 교회 구성원이 그런 교회니까 그런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자신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갖고 있던 생각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런 이거 누구나 그 유대인만이 아니라 믿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과 관계 있는 거지, 그게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그걸 누굴 통해서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알았은 거, 만나고 알은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이방인을 향해서 옛날에 이제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약속의 언약이라는 건 구원을 위한 거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에서도 멀리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없는 자.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도 없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한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람으로 약속의 언약이 있었고 소망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가까이 있었고, 근데 율법과 세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누구보다도 지키고 그런 선생이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렇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은 그래서 어떤 유대인 안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였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런 관점에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떠했다라고 선명하게 그 표현을, 그런 중심에서, 그런 입장에서 그들을 그렇게 표현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랬던 사람들, 이제 그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박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사람, 세상에 소망도 없던 사람, 하나님도 없던 자, 이제 그런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 하나님도 없는 자, 소망도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을 그냥 시민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가족 관계로,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가족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친족 중에서도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부모보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근데 교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쭉 해나가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의 1차적인 수신자들, 그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그런 믿음을 받게 됐고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새 의심을 입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 성전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셨다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갔다.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연결해 줘가지고 결속 있게 그냥 하나로 그래서 교회는 달라도 믿음이 같으면 믿음 하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는 믿음 하나입니다. 그런 믿음 하나인 그 같은 믿음 한 믿음 속에 있으면 그거는 어느 교회 다니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민교회 의 어떤 개념으로 세계 만민교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연결돼서 하나로 연결된 그 만민교회의 그런 큰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교회만이야, 내 교회만 카톨릭에는 거기는 거기 구원이 없어. 그러면서 배타적이고 이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고 또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러는 모든 믿음이 그렇다면 그거는 한 교회인 거죠. 오늘은 아마 그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그래도 오늘 말씀의 본문 이전에 우리가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것들의 모든 정리를 조금 해가면서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이런 이야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육으로 보여지는 건물 속에 있는 어떤 교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신 성전에 대한 설명을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건물마다 지어져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그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하나가 돼서 우리는 믿음의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자는 성전이 교회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도 한 분이고 다른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세례도 그런 하나이고 한 분 하나님, 구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해 가는데 4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안에 하나가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막 분열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소망이 뭡니까? 한 소망. 우리가 이제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받아 한 소망 안에 받았다는 겁니까? 한 소망이 뭐냐면요. 우주적 통일성에 관한 소망입니까? 땅과 하늘 온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소망. 구속 속에 있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어떤 게 배제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완성되어지는 이런 구속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살리는 거죠. 구원받는 거. 이런 것들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일이죠. 그죠?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비밀이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그걸 몰랐으니까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뭡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만물이, 인류가, 그러니까 만민이 구원을 받는 이 비밀. 이것을 알리신 것이요,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이 일들을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인류 온 우주 만물을 타락하고 이게 썩고 부패한 이 세상을 온전한 구원으로 완전 새롭게 이렇게 새 나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된다는 게 하나가 되는데 뭐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구속받은 걸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 앞에 1장에서 3장까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갇힌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갇힌 자가 됐어도 그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통해서 뭔 뜻인지 그 비밀을 자신이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려고 세상한테 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얼마나 충만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 그걸 그는 알고 있어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충만인데, 그런 충만함을,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그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고 살아가기를 그는 기도로 간구까지 합니다. 자신도 알았기 때문에, 이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이거 모르면 이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 그게 어떠한 건지를 깨달았는데, 이거는요 그냥 넘치는 은혜인 것,
충만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느낀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랑 알아야 돼 하고 이렇게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는 기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장까지, 그래서 이런 사랑을 알면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나만 느끼고 살기에는 그 구원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정말 사는 것인데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왜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니만 믿고 지만 잘 살면 되지 뭘, 그러니까 남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저도 함께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관점에서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또 특히 우리 저는 제가 남씨인데, 우리 남씨족들, 남씨 가족들은요 누구 말을 안 듣습니다.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자기가 부서지고 깨져서 알아야지 됩니다. 저도 제가 부서지고 깨져서 깨달은 것이고, 그 사랑이 그렇게 깨지지 않으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부서지고 깨지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내 인생 속에서 다시 재창조되어진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죠. 나라는 걸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요,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저이고, 제가 대표적인 남씨 사람들의 성향, 그런 것들의 특징 중에 제가 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 앞에서 믿으라 알아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온전히 충만함을 깨닫고 알으니까 이것을 전하는 거고, 사도 바울 마음 같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죠. 생명을 알고, 이게 충만함, 이게 물질로 세상이 채워주는 충만함은 좀 틀린 거예요. 없는데도 부족하게 안 느껴지는, 이거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죠. 뭐 돈으로 채워집니까? 권력으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이거는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받아보고 씹고 맛보고 이게 그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경험이 되면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지지요. 왜냐면 그렇게 이런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이게 진짠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물론 누구의 하수가 돼가지고 이상한 왜곡된 게 막 이렇게 나가서 그 매니플레이트 당해가지고 조종당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자기 은혜가 충만해서 누구를 구원한 안쓰럽고, 그런 충만함 속에 경험되어지는 이 경험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가득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교회나 어떤 잘못된 이단에 어떤 소속되거나 빠져가지고 거기에 하수인으로 전락해가지고 그들의 종들이 돼서 막 나가서 그렇게 하는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순수한 완전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경험이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들의 고관이든 아니면 뭐 많은 돈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지식이 높은 사람이든 그것들이 아무 가치 없다는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기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면 그런 안쓰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1차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기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근데 조종당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맛봤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직접 맛봐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으로 쓰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일 수도 있고 조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막 믿으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건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충만한 것들을 경험한 자가 충만하게 되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3장까지 지금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해서 설명한 거죠. 교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런 받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게 교리적인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우리가 되어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해 갔던 이야기들을 이제 뭐라 하니까 명령법으로 바꿔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설명을 4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설명을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에서 의무로 해야 할 것으로 어떤 교리를 알게 됐으면 그 교리를 아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걸 의무라고 얘기해서 교리에서 의무로 신조들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조에서 의제로 마음을 넓히는 신학으로부터 학문적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막 이렇게 설명한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는 뭐를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함축하는 것,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이렇게 에베소서 어떤 구성에서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에베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 대부분이 전반부는 교리로, 후반부는 실생활 적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몇 장 몇 절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때 대부분의 그런 구성을 따르고 있고 에베소서도 바로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1장에서 3장까지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래서 그 권속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성전인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는 거기에 맞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생각만 그래. 우리는 그래. 그리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러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발휘되지 그런 믿음의 효용성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 니네는 그런 믿음이지 하고 말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면 세상이 죄가 이게 지배적인 세상 속에서는요. 죄가 없는 세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저항하고 반대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힘들이 이렇게 우리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삶의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삶을 소망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 속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삶하고요. 소망이 없는 삶은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좀 다르겠지만 소망이 있는 삶하고 소망이 없는 삶은요. 빛과 어둠 차이만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밝은 빛 속에서 걸어가는 인생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어둠 속을 더듬거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걷는 인생은요. 달라도 너무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가치만 가지고도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들은 예화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두 젊은 청년이 이제 돌아와서 같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지 일단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 둘이 술을 마시다가 이제 이게 술을 따르는데 이제 술이 따르는데 보니까 반이 남아 있는 잔이었어요. 한 사람은
반뿐이 안 남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또 한 사람은 반이나 남아있다. 똑같은 잔의 술은 반인데, 물인지 술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반인데, 그 반을 보는 관점은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뿐이 안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반뿐이 안 남았다는 거는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거 끝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반이나 남아있다는 사람은 대통령이 됐더래요. 그 대통령 이름을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현존하는 대통령이에요. 아니, 지금 말고요. 과거에. 그 다음에 반뿐이 안 남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불황자, 이렇게 노숙인이 되었다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똑같이 출발은 똑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으로 돌아와서 그 후유증의 허무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둘이 술잔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관점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인생의 소망이 있는 삶, 상황은 똑같아요. 죄로 만연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거기에서도 감격해가지고 한동안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러니까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그것이 나를 따뜻하게 그냥 하나님 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자녀인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는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조금 깨달으라고 좀 혼내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구원받았다가도 물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자녀 삼아서 여전히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허용하시는 거 보면,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져주시는 거죠. 허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거를 또 옮겨놓지 않아서 말씀에는 띄워지지가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더듬거리며 걷는 인생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고 당연해야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녔으니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을 뭐라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의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4장에서 처음 들어갑니다. 실천해 나가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나갈 때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따서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데,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간 거, 그런 부르심, 그 구원함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삶, 그 구원받은 자, 부르심은 그 생명으로
생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고 싶어도 죄와 하나님은 섞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이신데, 그신데, God is good. 거기에는 악함이 조금 더 먼지 이 0.00000뭐1%도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그 죄가 거기에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어떤 그 죄를 모습을 보면요,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겁니다. 아니, 나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사람의 원래 갖고 있는 본성 속에 사람이 가지고 들어있는 어떤 거기에 지닌 그 죄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너무 힘들게 남편이 그럴 때 아이고 인간아 왜 사냐 이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요. 욥기서에 욥의 부인이 욥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더라고요. 말만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인간아 왜 사냐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는 말이나 뭐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지었다고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죄 속에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도 그렇게 자라고 그런 환경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가 곧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야를 안 지었으니까 이거 이해가 안 돼. 죄의 인식을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에요. 뭐래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그래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값 없이 의롭다. 내가 내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죠.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 그 말을 이렇게 멋지게 한 겁니다. 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나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이 말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구원받은 일에 합당하게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행하는 삶이 합당한 구원받은 삶일까요? 그 구원받은 삶을 행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그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됨에서 실현됩니다. 하나됨, 바로 연합에서 실현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이 하나됨이라는 거는요, 그 하나님과의 연합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장 가까운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도 하시고 거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과도 연합된 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연합으로도 그게 아울러서 구원받은 삶이 실현되는 겁니다. 구현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지어질 수 없는 거죠. 따로따로 있으면 어떻게 그게 하나로 지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구현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은요. 그 구원의 삶을 세상에 알게 해서 그 원대한 계획,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 전 우주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계획에 하나님에게는 한계는 없습니다. 그죠? 무한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도 그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요 유대인만 구원하고 이렇게 한계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도 예외가 아닌 거죠. 한계 없습니다. 유대에서 세상 끝까지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예루살렘에만 있다는 겁니까? 온 유대에만 있다는 겁니까? 사마리아와 땅, 사마리아, 요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땅에만 있답니까? 아니에요.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같은 맥락에서 마태는요,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야. 모든 민족을 구원받은 삶, 그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순종에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죠. 그런 걸 누구에게만요? 이스라엘에게만요? 아니에요.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잘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잘 알기에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렇게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내려오신 분이시니까 인간으로 보자면 안 지고 싶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싫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길래 그 지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뭐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좀 안 지게 하실 수는 없지 않을까. 이것 좀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인 걸 이런 갈등을 보여주는 것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십자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순종하심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셨는데 이런 뜻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시는 마지막으로 또 간절히 기도한 게 요한복음 17장 아닙니까? 그 17장에 보면은요. 그 기도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고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그런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막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 세상 민족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랑으로 하나됨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면 교회를 그런 사랑을 아는 구원함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요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세상을 구원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야 그 사랑을 세상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분이, 그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성령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그건 그런 귀신이고 다른 다른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 하나님 다르고 이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만유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한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각자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되는 주님, 한 분 주님, 그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구주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주님을 부르나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나 같은 주님이고 그 주님은 하나이고, 그런 믿음도,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이니까 한 믿음입니다. 내 믿음 다르고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 믿음이 뭐 다른 것과 뭐 나뉘어지거나 이렇게 그런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요만큼만 믿고 또 다른 것도 또 그런 것도 누군가가 좋은 말을 막, 이제 제가 유튜브로 여러 가지 인문학 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식적인 거를 조금 더 교양이 부족하니까 교양을 좀 쌓으려고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한,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보긴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야, 저것도 믿을 수 있겠다,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현혹되어지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믿지만 나는 그것도 있다고 믿어,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요,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게 뭐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무슨 뭘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뭐하러 가서 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나눠지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온전한 믿음 아닌 거는요, 오히려 우상숭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믿음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도 하나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고, 예수의 세례 그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도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부활한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참여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외적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 이것은요, 구조적으로 그냥 하나로 이렇게 구조적인 하나,
물론 그게 하나인 거죠. 근데 겉으로 구조적인 것만이 하나는 아닙니다. 그것만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그죠? 십자가 걸고 교회들 그래 우린 저도 십자가 걸고 저기도 걸었으니까 다 하나야. 우린 다 하나야. 그 속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들도 그 속에 은밀히 그 십자가는 걸어놓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닌 것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것들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형식에서 구조적으로 하나를 보인다 할지라도 내용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신념이나 아니 도덕적 자질 아니면 신념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겉만 보이는 하나이지 겉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됨이 아닌 것이고 하나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온전한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됨을 어떻게 해서 하나됨을 만들 수 있는지 도덕적인 자질이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질을 열거하면서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러한 자질들이 하나됨 속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됨 속에 이런 자질들이 들어 바탕 그체 위에서 하나됨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겸손은요 당연히 하나됨의 필수가 되는 게 왜냐하면 겸손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낫다라고 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남보다 나으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제가 나보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목숨값으로 저를 구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양으로 당신의 이미지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라서 함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 하나님이 그를 존재한 가치를 보는 거죠. 그런 가치 기준에서 보면 존귀한 사람인 거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반대로 그러면 이게 반대일 때 뭐가 될까요? 교만이에요. 남보다 나를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일치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그 배후에는 교만이 장복하고 있는 반면 일치를 이루는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큰 비결 하나가 겸손이다. 이렇게 존 스토트 마스 이거 말로 설명이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제가 옮겼습니다. 겸손의 모범은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보다 더한 겸손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코끼리를 조그만 냉장고에다가 우겨 넣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니까 인간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불가능한 어떤 그런 거로 사람이 되셔 오신 것도 대단한 일인데 신이 하나님이 되신 것도 낮아지기까지 낮아지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아무 제한도 없고 못할 게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못할 게 너무도 많아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대단한 건데 그거를 위해서 어디까지 복종해요? 죽는 것까지 복종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이보다 더 그 겸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라우테스는요, 성품이 어느 한편으로 쏠리지 않는 중용을 그 내용 속에 헬라어 본 뜻에서는 그 중용의 어떤 뜻입니다. 어디에 또 풀리지 않, 저기 그 쏠리지 않는 그런 중용의 뜻인데, 그러나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뭐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제하는 덕성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온유는 약함과 동의어가 아니라 약한 자, 우리는 약한 것들을 약하게 보이는 것들을 온유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온유는 오히려 반대로 강한 자,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온화함이 온유래요. 야,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좋아갖고, 온유는, 이제 지금부터 말합니다. 온유는 약함의 동요가 아니다. 반대로 강한 자,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온화함이다. 핀들레이라는 사람은요, 온유를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자신의 개인적인 그 권리를 주장하는 성향이 없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손수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음, 주님이 그렇게 어떻게 죽기까지 그 복종하신 거,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신 거는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에서 다 보여주신 것인데, 그럴 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럴 걸 하나님 뜻대로 결국에는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지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님 이거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은 다 나오지만 마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누가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분명히 옮겨주시는 것들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옮겨주실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가능하니까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합니다. 온유와 겸손이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 스스 목사는 겸손과 온유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한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장점들을 하찮게 생각해.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겸손한 사람이 그렇대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권리를 하찮게 생각해.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 자기의 잘난 것들을 드러내자 하찮게 생각하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권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하찮게 생각한다. 그걸 하찮게라고 하는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요. 근데 이렇게 온유와 겸손이 함께 가는 것처럼 오래 참음하고 서로 용납도 한 쌍을 이룬다고 존 스토트 목사는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는 것은 그것 없이는 어떤 집단도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없는 상호 인내를 말하는 것이라.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화나게 만드는 사람에게 인내심을 발휘하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만들어. 근데 이게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냥 그리스도 밖에서 그 믿음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화나게 만들 때는 반드시 불의한 것들에는 화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화나게 만드는 사람에게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은 어떻게 해요? 집단의 평화, 서로 용납이 없으면 집단의 평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집단도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없는 상호 인내,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함이 없으면 평화롭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서로 용납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용납하시고 또 인내, 오래 참으시는 일로 여러분들도 그 구원하심에 정말 그 삶의 그 실천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은요, 어디에 속합니까? 사랑 안에 다 속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살면, 사랑하고 산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서로 용납도 다 실현이 되어지는 게 사랑하고 사는 건데, 그 말씀이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나오죠. 오래 참고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골로새서 3장 이제 14절 볼 건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니까 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묶어서 하나의 매는 띠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됨에 없어서는 안 될 속성입니다. 이걸 다 이걸 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하나됨은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은 이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실천하는 삶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된 것 같아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됨이 아닌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행하면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쉽습니까? 없습니다. 어려워요. 못 참아냅니다.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날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좀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은 내 판단 기준에서 좀 그래 버리면은요,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기준 속에서 보면요, 이게 막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제 분열을 조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경쟁에서 남보다 나를 낮게 보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그렇게 표시하죠. 마귀가 지배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세상, 이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은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 되게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평안은 서로 하나로 묶는 줄입니다. 평안이 깨지면 그 자리에 분열이 들어서는데, 그 분열이 들었으면 이미 하나는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힘써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고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구세주, 한 분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그런 사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거나 어느 한 분 쪽에 기울여서 강조해서 그 주장하고 섬기는 그런 것들하고는 우리는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이단은 하나됨의 밖으로 내보내야 될 그게 이단인데, 그런 이단들은
겉으로 보여지기는 그냥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똑같은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세히 살펴보면요.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민감한 거라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치적인 어떤 얘기로 들어가면 지금 통일교 얘기를 좀 하려고 했다가 그 궁전을 보니까 말도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돈이고 뭐고 그렇게 그런 권력을 다 쥐어줘서 그런 뭐 그 한학자신가 그분은 돈이 그 노인이신데 뭐 현금 가지고 있는 것만 300 몇십억 그게 막 그래서 그냥 평생을 벌어도 벌지도 못한 그런 돈이 저 사람은 그런 데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단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세를 형성하고 구원하는데 참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하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면 밖으로 우리가 하나 된 그 안에다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 되면 아무 특색 없는 획일성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 되면 돼가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막 이래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 돼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 되면 돼. 사랑으로 그냥 다 부모 안아 하나야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그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일하고 아는 일에서 하나 되는 온전한 사람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러서 어떠한 세상 풍조, 어떠한 유혹이나 이런 거에서도 밀리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동하지 않도록 자라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르니니 교회 안에 하나 되는 일에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돼서 온전하게 이루어서 그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해결적으로 다 똑같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똑같은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함께 평등하게 이게 다 묶어놓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목사라 교사 이렇게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들이 발휘되면서 자기 역량들을 그렇게 봉사해 나가는 일로 서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이런 일들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에 그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딱 이 5가지만 나와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요. 뭐 이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가지만 언급한 것은요. 뭐 많은 은사들 그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활용돼서 서로를 자라나게 하고 서로를 이렇게 자라게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다 가르치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은사 중에서도 이 은사들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도록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가르침 바탕에서 다른 것들도 다 그 은사들이 그 믿음을 자라나는 그 믿음 속에서 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른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서로 그런 하나 되는 어떤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과 공통되어지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 이런 일들로 이렇게 그 5 은사만 이렇게 언급해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데 왜 그렇게 이유가 뭡니까? 그 5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믿으면 자라나지 않고 그냥 그 순수한 믿기는 믿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배워야지만 알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단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고 어떻게든 간사함 유혹이나 이런 거 세상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제 진짜 공중에 건세 잡은 나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그 베드로도 우는 사자처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믿는 것, 아는 것, 아는 건 배워야 아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그런 것들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요.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라나서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알고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인간을 구원시키려는 그 계획 이것을 우리 삶으로 반영시켜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요.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귀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한 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한 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 우리의 하나됨의 삶을 삶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